시편 12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위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참 이 시 요즘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의 시들이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도우소서라는 단어가 첫 단어입니다. 도우소서라고 번역된 것은 구원해 달라고, 예수와 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해주세요 여호와여, 좀 제발 살려주세요. 어떤 상황인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 상황이에요. 경건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사라진 사회. 그러면 8절로 넘어가 보세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사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경건하고 정직하고 충실한 사람들은 사라지고 비열하고 악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날뛰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 사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회겠어요. 그런 속에서 여호와여 건져주세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면서 이 시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번째 줄에 맞춘 노래,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8번째 줄은 스미닛이라고 하는데요. 시편에서는 6편하고 12편하고 이렇게 두 개의 시편이 8번째 줄, 그럼 굉장히 높은 음이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줄 낮춰서예요. 한 옥타브 낮춰서. 그러니까 저음으로 되게 좀 음울하고 슬픈 분위기에서 내용이 6편도 그렇고 12편도 그렇고 막 밝고 경쾌하게 막 높은 음으로 이런 시의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힘든 슬픈 속에서 저음으로 쫙 깔리는 스미닛이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전 이 시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 생각했거든요. 엘리야 시대가 이랬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참 선지자들 다 죽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은 헐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만 섬기는, 그래서 경건한 자들 또 충실한 자들은 다 사라지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뭐 그런 시대, 엘리야가 지은 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의인은 사라지고 악인들이 세상을 장악해버린 그런 사회.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12편은 언어의 전쟁이에요. 인간들의 언어가 2절에서부터 보면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위선적인 거짓 언어.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 5절부터 보시면 특별히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는 비열함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세상을 장악할 때
의인은 사라져 버리고 그러한 세상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구원하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럴 때가 많고요. 교회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거나 교회 내부 안에서 참 바른 말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비열하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거짓을 말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때 그 속에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양심적 신앙인 참 괴롭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겠죠. 뭐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겠죠. 이럴 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높임받고 승진하고 인정받고 아첨하고 아부하고 그럴 때 갑자기 그 셰익스피어가 생각이 나네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서 정말 왕인 아버지에게 아첨하는 언니들, 그런 아부하는 딸들의 막내딸은 아버지에게 전혀 그렇게 진짜로 아버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딸은 아첨하고 아부하고 살살거리고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왕이 막내딸에게는 아무것도 국물도 없이 미워하고 자기에게 살살거리고 잘하는 언니들과 그 사위들에게만 많은 걸 주고 나중에는 깨닫죠. 리어 왕이 자기 막내가 진짜로 나를 사랑한 딸이었다라는 것을. 그 셰익스피어의 비극에도 나오지만 아부하고 아첨하고 높은 사람들에게 살살거리고 마음이 정직해서 차마 그러지 못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이렇게 끙끙대고 있을 때 시편 12편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좋아요. 시편은 인간의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아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정답처럼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거든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 이 하시드라고 그래요. 이 하사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경건한 사람, 하시드. 여기서 헤세드가 나왔어요. 예상하듯이 인자, 자비, 사랑, 이렇게 말하는, 제가 언약적 사랑이라고 늘 강조하는 헤세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건하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하시드. 그래서 경건의 기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경건하다고 말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참 맞는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묵상한다고 해서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경건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시드, 경건한 사람이죠. 경건의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영어로는 경건하면 가드니스 그래요. 가드니스. 하나님에다가 그냥 명사형 전미사를 붙였어요. 하나님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하시드죠. 하시드. 그럼 불경건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거, 눈앞에서 하나님 제거시키고 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사랑하며 살지 않는 것, 그 불경건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충실하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아만이에요.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죠. 아멘이 뭐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게 아멘이죠. 아만은 믿을 만한 거예요.
신실한 거죠. 예, 믿을 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인생 중에 없어졌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이 끊어졌다라는 말이 가마르예요. 가마르, 고멜이라는 호세아의 와이프 이름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예. 가말, 끝나다예요. 끝나다. 고멜은 끝까지 간 여자라고 그랬죠. 죄악의 끝까지 간 사람. 경건한 사람은 끝났어요.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아요. 충실한 사람, 아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인생 중에, 사람들 중에 없어졌어요. 없어졌다는 파사스라는 말은 지워서 제거시킨 거예요. 아주 그냥 자취를 소멸시키고 사라진 거예요. 눈 씻고 찾아볼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는 진실하고 정직해서 믿을 만한 사람은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악에 횡행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데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 앞에서는 살살거리고 잘 말하고, 뒤에서는 나쁜 말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위선적이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자기 유리한 대로 말을 바꿔내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을 주관할 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언론을 통제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아도요, 어리석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인간은 어떤 말에 의해서 조종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저한테 와서 막 자기는 진짜 편향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럼 저는 그 사람 말은 반으로 깎아놓고 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객관적인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객관적이고 공평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들은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루터나 칼빈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어거스틴이나 위대한 인물들이 정말 이름만 들어도 정말 간디 얼마나 존경받고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쓴 설교나 위인전이나 책이나 말들을 보면 와, 정말 어쩌면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살 수 있었지? 간디는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를 짐승 취급했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성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노예에 대한 태도랄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랄지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시대 상황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도 이 시대의 사람이라고, 나도 이 세대에서 살면서 영향을 받고 이 시대에서 살면서 들은 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래서 나도 내가 자라온 환경과 받았던 교육과 만났던 사람들과 읽었던 책과 어울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어서 항상 내 자신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죠.
어떤 분들은 계속 진보적인 신문과 언론과 그 사람들과만 SNS에서 대화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공평하다고 그래요. 객관적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계속 보수적인 신문과 보수적인 언론과 보수적인 TV와 그분들하고만 대화하고 막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객관적이고 자기는 공평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둘 다 틀렸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들은 말에 의해서 영향받고 읽은 책이나, 그래서 설교가 무서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뇌돼요. 영향을 받아요. 불가능해요. 영향받지 않는 것은. 그래서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골라 들어라. 좋은 설교자는 딴 거 없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는 바른 성경 해석, 바른 성경 적용,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설교자들의 말을 들어야지. 그런데 그런 분별력을 갖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장로님, 권사님들도 이렇게 가끔 보면 어느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 끊으시리니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히틀러가 왜 독일 사람들을 다 장악했겠어요? 히틀러의 선전부장 괴펠스가 한 말이 있잖아요. 민중들은 거짓말을 확신 있고 자신 있게 반복해서 말하면 참말이라고 믿는다. 히틀러한테 다 속았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하기를 덜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참말이라고 믿어요. 확신 있게 말하고 반복해서 계속 세뇌시키면.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변화돼요. 영향받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말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주님, 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해주시고, 그러려면 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2절에 두 마음, 모든 거짓도 찬도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제 마음이 정직함과 경건함으로 채워져서 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경건하고 신실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저의 언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5절에 이제 하나님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들으셨어요. 이런 세상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일어나신대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안전지대로 옮기시리고,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거짓으로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 거짓된 사람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염려하고 걱정하셔서 일어나신다. 그래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신다. 여호와의 말씀은 악인들의 말은 여호와의 말씀은 비교가 되죠.
순결하다. 찌꺼기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어요. 악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예, 7은 완전수잖아요. 계속해서 완전하게 단련한 은과 같이 불순물을 계속 제거시키는 거잖아요. 불순물을 한 번, 두 번, 7번. 7번이지만 7번으로 안 끝날 거예요. 완전수니까 완전하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거짓과 불순물을 제거시킨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죠. 거짓이 없으니까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악인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들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비열함이라고 말하는 줄루트라는 단어는 가치 없음이에요. 가치 없음, 쓸모없는, 무익함. 가치 없는 비열함이 비루한 거죠. 옛날 성경은 비루하다고 그랬어요. 비열함이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러한 상황을 탄식하면서 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사람들이 모르고 다 이렇게 살아가는가? 언어 때문에,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세뇌돼 버렸기 때문에, 거짓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식으로 장악되어 버렸기 때문에 경건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은 다 끝나고 사라지고 비열함과 비루함과 아첨과 속이는 혀와 자랑하는 혀들, 자기를 높이는, 그러면서도 자기들 뜻대로 된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라는 거짓된 세상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고 흙도가니에 7번 단련된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니까 세상 속에 타협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면동 교회에서는 비열함이 높아지지 않고 경건함이 인정받고 정직하고 믿을만하고 충실한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의인들은 사라지고 비열함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음을 탄식할 시편 12편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비열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높임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오 자비하신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하여 불순물과 찌꺼기를 다 제거시킨 단련된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아첨할 줄도 모르고 아름답게 꾸밀 줄도 모르지만 그러나 진실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우면동 교회에서 비열함이 높임받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참된 경건,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되게 말씀으로 채워지는 주의 백성들이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